오늘은 구약성경 196쪽 민수기 2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장 17절부터 있습니다. 3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여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도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는 제3대로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계수된 자 62,700명. 그 곁에 진 7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대로 계수된 자 41,500명.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603,550명.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민수기를 왜 이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 세밀히 살피게 하시는지를 이 아침에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고 또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2024년도에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삶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오늘 찬양가사처럼 면류관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여기 민수기쯤 왔을 때 이 진별로 족속별로 나오는 이 숫자 또 순서 족속의 순서를 설교를 아침에 들으면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는 반복된 순서고 그러니까 뒤에 가서 헷갈리지 않고 또 까먹으면 또 한 번 더 정리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다 정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렵다고만 포기해버리고 이게 버려버리면 나중에 다시 볼 때 생소하고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어렵더라도 성경에는 버릴 구절 버릴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번 더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여기에도 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깃들어 있다는 거 꼭 깨닫게 되실 터인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친밀한 신앙 공동체를 이뤄내야 합니다. 여러분, 친밀한 신앙 공동체, 가족 가치가 아니라 가족보다 더 진한, 그러니까 가족은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 이 땅에서만 같이 살도록 묶여진 혈연 공동체죠. 그런데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 피보다 더 진한 영원한 삶을 같이 살아야 할 정말 그런 가족보다 더 찐 가족이죠. 그런데 이게 친밀하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지내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거는 본인 스스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할 그런 성도가 이 땅에서 그만 원수같이 되고 또는 소원해서 그렇게 지내면 마음 구석 한 구석에 내가 저 사람하고 천국 가는 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후에 어제자 우리 장로교 통합 측 신문인 기독공보 전면에 코로나 이후에 3배 또는 1.5배 성장한 교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친밀한 소그룹 교회였다. 이게 발표가 됐어요. 저는 이제 코로나 때 리서치를 한 건데 이제서 이제 막 나오는 겁니다. 친밀한 소그룹 공동체, 그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성장을 하더라. 그래요. 저는 그것을 일찍 간파하고 이제 두 날개 프로세스를 직접 배우고 뭐 다 부족하죠. 고슴도치 같이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이게 깎이고 다듬어지고 방향성 자체가 그렇게 나갈 때 반드시 친밀한 공동체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5년, 10년, 15년 뒤에는 그제 우리 주일날 왔던 그런 교회들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되는 일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 2장 전체는 진을 구성하고 그 안에 중심에 회막을 세워서 12지파를 동, 서, 남, 북으로 동남, 서북인데 원래 오늘은 서북으로 어제는 동남으로 오늘은 서북 그러니까 서쪽에 그러니까 에므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맨 밑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후대로 북쪽에 진을 배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제1대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를 딱 했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왜 이렇게 세 족속을 이렇게 묶었을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자손들이에요. 레아가 낳은 아들이 이 세 명을 묶었다 이 말입니다. 끈끈하게 가까운 형제들로 구성한 거죠. 이대도 레아와 그 여종, 레아의 종이죠. 여종 실바의 자손들인데 르우벤, 시므온, 갓, 이제 레아 계통인 거죠. 그 다음에 제 3대 오늘 서쪽에 진영을 꾸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모두 라헬 자손 계열이에요. 라헬.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엄청 사랑했지요. 빨리 죽습니다. 라헬이. 그리고는 이제 베냐민을 막 마지막 놓다가 죽는데 어떻든 끈끈하게 이렇게 묶어줬어요. 제 4대는 오늘 단, 아셀, 납달리 여기 북쪽에 진영을 쳤는데 단 지파는 항상 북쪽에 많이 있었어요. 여기는 여종 빌하와 실바 자손, 여종들의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들 그쪽으로 했는데 그렇게 자손들을 묶어줬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가까운 혈연들로 구성하면 끈끈한 형제의 우애가 바탕이 되겠죠. 그렇게 단결을 해라. 그렇게 해서 임무 수행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준 겁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신앙 공동체를 출애굽 때부터 이루어내시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영적인 가족들, 영적인 가족이에요. 가족 가치가 아니라 가족보다 더 진한 그런 참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이죠.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그랬어요. 먼저 존경하고, 먼저 우애스럽게, 먼저 사랑하고. 그래서 이 로마서의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치밀한 신앙 공동체 이루라 그랬죠. 그래 그것을 다 실천한 교회가 사도행전의 첫 교회입니다. 첫 교회. 첫 교회들은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 안 했어요. 같이 떡을 떼고 같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또 모여서 나누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오늘날 바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의 이야기지 초대교회 성경의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친밀한 신앙공동. 나는 뭐 하기 싫어요. 저는 저 인간 보기 싫어요. 아닙니다. 그 성경이 가르치는 건데 성경을 반대하는 건 똑같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친밀한 신앙 공동체를 이뤄내는 것 하나님의 디자인한 교회를 향한 소망인 줄 믿고 잘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역자의 가르침을 잘 따라 양육받을 때 성장하고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회막에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딱 있어 행진하는데 그들의 친순서대로 이렇게 다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합니다. 마지막에도 오늘 본문 마지막 30 끝절에 보니까 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해서 각기 종족과 가문에 따라서 길을 따라서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다. 스탑 그러면 스탑하고 또 고 하면 또 갔어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 그냥 우왕좌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 그냥 진을 친 순서대로 그 중앙의 해막을 따라서 중심 잡기에 성공하고 이게 모세와 아론이 항상 가르쳤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위로 세운 모세와 아론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한 거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게 오늘 끝절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먼저 가면 안 됩니까? 먼저 가면 우리가 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욕심을 낸다든지 아니면 잘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가서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뭐 말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1대가 가고 2대가 가고 그 다음에 그 3대가 가고 회막이 다 항상 중앙에 있어요. 항상 중앙에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다 절대로 교회를 벗어나거나 또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잘 양육을 받을 때 그렇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야지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쓰임받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역자의 가르침도 못 받고 순종도 안 되고 양육이 안 되는데 이게 성경은 아주 원리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이고 그렇게 복음 전파하고 그랬더니 얼마나 하나님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가 됩니까? 우리 교회도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최근에 한 청년을 만났더니 이단 사이비에 관심이 많아요. 아니 그 시간을 이단 사이비에 그렇게 질문하면서 그렇게 애정을 쏟고 그러지 마라. 차라리 성경 읽어라. 제 가르침을 줘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이단 사이비에 신경을 쓰니 일도 잘 안 되고 그제 우리 오셨던 강하수 목사님이 우리 단기 선교사 파송원칙이면 일 잘하고 똑똑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참 목사님께 순종하고 가르침과 지도를 잘 받는 사람이면 우리는 다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어려운 거 힘든 것도 다 이겨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를 잘 건강하게 세우는 충성스러운 일꾼,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역자의 지도를 잘 따라서 양육받지 않거나 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이 안 됩니다. 절대로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일할 뿐인 거죠. 기억하시고 여러분 잘 가르침을 받아서 양육받고 성장하여 쓰임받는 기쁨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잘 조직화되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교훈은 잘 조직화됐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조직화됩니까? 여러분 이게 군대 조직이거든요. 낭만적인 출애굽이 아닙니다. 저는 뭐 좀 쉬다가 가고 저는 좀 여행도 좀 다녀오고 좀 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지파별로 군대로 딱 편제된 거 거기서 진별로 진행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왕좌왕해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행진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 가나안 땅에 철기 문화돼 굉장히 잘 조직화된 군대가 있는데 그거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이 행군이 용이하는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향후 대적들과의 전투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요, 지금 이 교회가 여러분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고 이 지역에 완전히 막 흑암의 세력들이 많아요. 오늘날 뭐 예수 믿는 사람 믿겠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겠다는 사람 많습니까? 훨씬 무종교로 빠지는 세속화의 길이 빠릅니다. 사탄은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새벽기도 이게 뭐 우리가 20명 나온 적도 있지만 할수록 이렇게 줄지 않습니까? 새벽 깨우는 거 이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무슨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자기 생각만 하고 TV나 보다가 유튜브나 보다가 뭘 여러분 영적인데 무슨 센시티브 하겠어요? 민감함이 상실되는 겁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셀 공동체도 또 행복 모임도 앞으로 은사 사역도 이렇게 모든 것을 같이 한번 더 효과적으로 조직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지금 우리 교회가 덤비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앞으로 전쟁이 큰 전쟁들이 올 텐데 이걸 더 잘 조직화해서 세상을 한번 이겨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이렇게 모여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개인화된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더욱더 오늘 민수를 통하여 교원하는 게 더 조직화되어야 된다. 더 잘 조직화돼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도를 건강하게 세울 때 성도도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 다음 세대도 승리한다. 우리의 차세대, 우리 자녀들도 승리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잘 조직화된 교회에서 건강한 성장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